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인지 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노력한 만큼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요즘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왜 내 삶에는 복이 없을까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복을 막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이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옛 성인께서 이르시길, 복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머물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가르침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일만 계속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남에게 나쁜 짓 한 번 안 했는데 왜 복이 없을까요? 자식들 잘 되라고 평생 희생했는데 왜 내 말년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까요? 저 역시 젊은 시절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왠지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불안했습니다. 복이란 게 정말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더군요. 옛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릇과 같아서 그릇이 깨끗하면 복이 담기고 그릇이 더러우면 복이 새어나가느니라.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복이 달아나게 만드는 구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 형제들과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좋은 것 입히고 먹이려고 평생을 일했습니다. 제자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왜 제 삶에는 복이 없는 걸까요? 이웃집 사람은 늘 웃으며 지내고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데 저는 하나 나아지면 둘이 무너집니다. 돈을 모으면 누군가 아프고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제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커서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애써 키웠는데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이웃들도 저를 멀리합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복 없이 사는 걸까요? 제자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고 멀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앞에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연못에는 맑은 물이 가득하다. 그런데 만약 그대가 그 연못에 계속해서 흙을 던진다면 어찌 되겠는가? 물이 탁해질 것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탁한 물에 연꽃이 피어날 수 있겠는가? 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이란 것도 마찬가지니라. 복은 맑은 물과 같아서 마음이 맑아야 머물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대는 매일같이 자신의 마음 연못에 흙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흙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눈에 보이는 흙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마음의 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대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마음속에 품은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흙이 되어 복의 연못을 탁하게 만드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길래 복이 달아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리라. 이것만 깨달아도 그대의 삶은 달라질 것이니라. 첫 번째는 바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다. 제자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남을 원망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연못에 독을 푸는 것과 같으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남의 잘못을 계속 곱씹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순간 복은 그대를 떠나느니라.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부끄럽습니다. 저는 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하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이웃의 새 차를 보며 시샘하고 친구의 자식이 잘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평생 원망한다. 10년 전, 20년 전 일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며 그가 불행하길 바란다. 어떤 사람은 세상 탓을 한다. 내가 힘든 것은 세상이 잘못되어서라고, 정치가 잘못되어서라고, 운이 나빠서라고 매일 불평한다. 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하루 나는 남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리라.
이웃이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라. 그 마음이 진실하면 복이 그대에게로 흘러올 것이다.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하라.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으리라.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되뇌어라.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리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원망하는 마음 외에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은혜를 들먹이는 것이니라. 제자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남에게 베푼 것을 잊지 못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끼리,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느니라. 제자가 움찔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내 학비를 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뿐만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상대방이 기억하는 것이지 베푼 사람이 들먹이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물을 줘서 자란 나무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물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하고 따진다면 그것이 우스운 일 아니겠는가? 나무는 물을 받아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자식을 키운 것은 부모의 도리요. 형제를 도운 것은 형제의 정이며 배우자를 보살핀 것은 부부의 의문이라. 그것을 은혜라고 들먹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되고 마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빚을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다. 그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짐을 지웠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대를 피하는 것이다. 자식들은 그대를 만날 때마다 빚쟁이를 만나는 기분이 드느니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그대가 베푼 것을 잊어라. 그대가 한 희생을 입에 올리지 말라. 그저 조용히 사랑했다는 사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려라. 그러면 자식들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불행을 자랑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스승님, 누가 불행을 자랑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다. 그대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알 것이다. 누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더 힘들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내 병은 더 심해라고 하는 사람. 누가 가난하다고 하면 나는 더 가난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경쟁하듯 이야기한다. 마치 누가 더 불행한지 겨루는 것 같다. 자신이 가장 힘든 사람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 제자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말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를 피하는 것이다. 불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는 복이 머물지 않느니라. 복은 밝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대를 볼 때마다 무거운 기분이 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대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제자가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든 것은 가까운 한두 사람에게만 털어놓아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라. 오늘 날씨가 좋네요. 요즘 밥맛이 좋아졌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며 지내려고 해요. 이런 말을 하라. 그대의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 때 복이 그대의 말을 타고 들어오느니라.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제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외로웠는지, 왜 사람들이 저를 피했는지.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이니라. 작은 것을 무시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이들이 큰 복만 바란다. 큰 돈, 큰 집, 큰 성공. 그래서 눈앞의 작은 복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복, 밥을 먹을 수 있는 복, 걸을 수 있는 복, 이웃의 인사를 받는 복. 이런 작은 복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늘은 그대에게 더 이상 복을 주지 않는다. 이미 준 복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찌 더 큰 복을 주겠는가? 제자가 무릎을 쳤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없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큰 집이 없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자식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제가 가진 것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에게는 두 다리가 있지 않은가? 걸을 수 있지 않은가? 두 눈이 있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은가? 병원에 가보라. 걷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보지 못해 슬퍼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그대에게는 오늘 먹을 밥이 있지 않은가? 잠잘 곳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평생을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세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 가지를 세어라. 오늘 나는 숨을 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감사해도 그대의 삶에 복이 넘칠 것이니라. 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제자가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니라. 자신을 학대한다고요? 그렇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탓하고 자신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자신에게 매일 한다. 그대여,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작은 성취를 축하하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말하라. 오늘도 수고할 나에게 고맙다. 하루를 마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도 최선을 다한 나 잘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에게 말하라.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느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늘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자가 울먹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저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아버지라고, 변변찮은 남편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주어라. 그대는 충분히 잘해왔다. 이제는 자신을 꼭 안아주고 말아라.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정리해보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기억하느냐? 제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째, 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잘됨을 축하하고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겠습니다. 둘째, 제가 베푼 은혜를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제 희생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제 불행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넷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섯째, 저 자신을 학대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깨달았구나. 이제 그대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그대가 이 다섯 가지를 지킬 때 복은 그대를 찾아올 것이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그대의 말 속에 있다. 그대의 행동 속에 있다. 매일 아침 이 다섯 가지를 되새기라. 그리고 하루 동안 이것들을 지키려 노력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남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한 번만 더 참아라. 은혜를 들먹이려는 순간
입을 다물어라. 불행을 말하려 할 때 감사를 세어라. 큰 것을 바랄 때 작은 것을 보라. 자신을 탓하려 할 때 자신을 안아주어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손을 모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복이 깃들기를,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대의 집에 웃음이 넘치기를, 그대의 말년이 따뜻하고 밝기를. 오늘부터 그대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 온 세상의 복이 그대에게로 흘러올 것이니라. 해가 완전히 져서 하늘의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